오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25장에서부터 34장까지 말씀에서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 상에 머물면서 받은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공식 체결하신 후에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막에 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2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 하실 때 그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지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양은 10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자기들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증거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안팎을 금으로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을 넣게 하였습니다.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큰 징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큰 증거와 확신을 얻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의 율법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한 두 돌판을 증거궤 안에 보존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증거궤가 지성소에 놓여진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즉 우리의 가장 내밀한 생각 속에 넣어두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었으며 증거궤의 크기에 정확하게 맞추어 만들어져 증거궤 위에 얹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속죄소가 순수하게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속죄소는 다른 어떤 것이 섞일 수 없었고 오직 순금으로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희생의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는 한 점의 죄도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속죄소를 증거궤 위에 얹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증거궤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십계명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지 못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위를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덮는다 또는 자비의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증거궤 위를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덮어주심으로 막아주실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진설병 상에 놓여진 진설병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진설병상 위에는 매 안식을 받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야 했고, 제사장들은 매주 떡을 진설하면서 새 떡을 올려놓고 묵은 떡은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함께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설병 상에 놓여지는 진설병은 그분의 백성들이며, 증거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듯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등잔대는 성소에 안치되어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등잔대는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래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것은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어둠과 절망을 깨고 인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등잔대가 어두운 성막 안을 환하게 밝혔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은 황금의 등잔대들입니다. 등잔대의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의해서 모든 영역에 복음의 빛이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6장은 성막에 관한 내용인데, 성막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를 덮는 두 양장과 두 덮개의 구조를 보면 이 천막들이 광야의 강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능히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그 어떤 외부의 물질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4겹으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천막의 외부를 내부보다 강하게 하여 심한 바람이나 급격한 기온의 변화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 즉 성막의 천정에는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가시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막의 두 양장과 두 덮개의 구조는 곧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견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처질 지성소 휘장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구분되어진 것은 사람들의 불법한 접근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인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함부로 이 휘장을 침범할 경우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1년에 단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대속 제물의 피가 없이는 결코 지성소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즉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매년 드려야만 했던 희생 제사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구별되는 또 다른 휘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소의 출입구에 다는 성소 휘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소 출입구에 다는 휘장은 성소를 외부와 구별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는 스스로 자신을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거룩히 구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장에서는 번제단과 성막의 뜰과 등불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성막 뜰에 안치될 번제단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올 때 제일 앞쪽에 놓여 있는데 희생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 대속의 현장인 십자가 제단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막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막들 사면에는 세마포 포장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 세마포 포장은 거룩한 성막과 외부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거룩한 교회와 세속이 서로 섞일 수 없으며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20절을 보면 성막을 밝힐 등불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칠 기름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기름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맑은 기름, 공동 번역은 깨끗한 기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은 맑고 깨끗한 그리고 순수한 기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항상 자신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21절을 보면 아론과 아들들로 하여금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살피게 하라는 말씀은 점검하게 하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는 말씀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막 안에 등잔대가 항상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등잔대는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등잔대를 항상 살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보살핀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항상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참된 빛입니다. 그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빛을 먼저 받은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대가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추었듯이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닮아감으로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의 주님을,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원로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많은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로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를 아시지요. 그들이 구할 때마다 그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또한 내일 어린이부 또한 중고등부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품성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루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지도하는 이세필 목사님과 최희연 전사님 그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